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며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샤bat 때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네 번째 토라 포션 바에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우리가 그동안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교제하셨으며 그가 나타나실 적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를 따라가는 법을 오늘 매주 하나님의 은혜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하나님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건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제를 보면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대단한 질문이죠.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소돔의 악을 보시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그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창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인데 특별히 1절 이하부터 말씀을 봉독을 해드린 뒤에 같이 나눕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 선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앗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야는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은 우리가 지금 캐슈반 18일
이 샤bat 날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제일 먼저 이 바에라가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18장 1절에 히브리 원어를 같이 읽고 난 뒤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매년 로시 하샤나 다시 말하면은 욤 테루아 나팔절 전 7 샤밧 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카무 아미 나카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이 7가지 위로의 말씀을 예샤야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 주신 위로의 메시지 중에 네 번째가 되는 이 이사야서 51장을 보면은 엄청난 또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각도를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부제의 메시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적에도 아무 소리를 않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말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을 살펴보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아케이다 이삭을 결박하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 바에라는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약속을 받는 엄청난 이 약속을 이제는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섭하시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또 이삭이 번제로 결박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기적적으로 살리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토라 포션 바에라에 있는데 그 바에라의 제목이 있는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읽어봅니다. 바에라 엘라브 야하웨 바 엘로네이 맘레 베후 요셉 파타카오 오헬 케콤하염 바에라 and he appeared 엘라브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우리 번역판을 보면은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에게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Yahweh appeared unto him 엘라브 그에게 나타나시라. 번역이 이렇게 된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베오헬 맘브레 이게 베엘로네이 맘브레 이것은 뭐냐면은 마무리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중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매후 그가 요셉 앉았더라. 어디 앉았냐면 페탁 문에 하오헬 그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그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냐면
새콤하염. 그날이 아주 뜨거울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고, 저는 분명히 그 세 분 중에 예수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 바에라의 어원은 굉장히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시의 종교, 계시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여 따라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에라의 어원은 라아를 보니까 이 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라라는 이 바에라의 원어 제일 먼저 나타난 때가 창세기 창조 때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아,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라는 창세기 1장만 해서 8번 나옵니다. 8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귀한 이 동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 토라 포션 레클레카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주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맹세 언약입니다. 인간이 결부되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셔가지고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짐승들을 다 데려놓고 그 중간을 자르고 그 피가 나는 그 언약의 피의 비준의 사건에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제 언약으로 둘 중에 누군가가 어기면은 이와 같이 피를 흘려야 되느니라고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횃불이 지나간 그 횃불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나타나신 그 피의 비준은 언제나 먹고 마심으로 컨펌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5장의 그 사건을 했고 난 뒤에 언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사건을 우리는 그가 장막문에서 아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두 천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이 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계시를 주는데, 특별히 이 어원이 되는 라는 토라 포션에서 1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14는요, 아브라함과 또 예수와의 지니아라지, 마태복음 1장에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서 다비드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비드 왕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에서부터 예수와의 오심까지, 초림까지 14 generation, 이 14라는 이 단어가,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서 구속을 받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6월절도 니산 14,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토라 포션, 이 바에라의 글자 수도, 글자, 단어가 아니죠. 이 바에라. 이거 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물을 끝내. 총 숫자를 세보니까 42글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 스크롤의 기둥도 42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영을 옮긴 것도 정확하게 42 캠프를 옮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환란 시에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도 3년 반, 42달. 이것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로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예수와 하마시악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구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래서 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아, 야훼를 찾는 백성들은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에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건이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기다리던 야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에도 불구하고 장막문에서 매일 기다리다가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을 씻겨드리고 거기서 또 먹고 마심을 누리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 낳으리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야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의를 찾는 자, 우리는 늘 이것을 말기ጼ덱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와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 righteousness, 짜딕과 킹덤, 이 말기ጼ덱, 이것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말기ጼ덱의 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데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정말 신이 납니다.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desert, 사막이 에덴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야훼의 동산 같게,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이게 언제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결혼 축제입니다. 그럼 결혼 축제 중에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여러분들은 매일 기다리시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면서 정말 사막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마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매년 로샤샤나 전 7 컴포트 메시지 중에 네 번째 우리가 위로를 받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노키 후,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노키 I am who give you the comfort.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아이를 갖지 못한 사라에 오늘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결국은 또
이삭을 낳게 되는 엄청난 위로의 결과를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 아까 주신 이 이사야서 51장 컨텍스트를 보니까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찌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공부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오늘 한 그 생애가 뭡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막에서요. 장막에 있다가 방문객 중에 예수아가 계신 것을 그가 예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스트레인저 세 사람 중에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영접하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아들을 얻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온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다 가르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35절부터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 예수와의 가르침을 섬기는 가르침,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 정말 이 여행객들이 뜨거운 사막길을 가는데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세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급히 달려가서 영접하고 또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왼쪽 사진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새 스트레인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7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아브라함은 아예 문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똑같은 사건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노매드 생활할 적에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또 예수와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연결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확정시키게 하여 그 언약의 확정을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모든 이 땅을 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을 피의 비준을 통하고 난 뒤에 드디어 창세기 18장에서 먹고 마시는 이 covenant confirming meal, 언약을 확정하는 먹고 마심을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함은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며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래야. 정말 문을 딱 열어주니까 예수께서 문을 딱 두드리니까 아브라함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들어가셔서 그와 먹고 마시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조건부 언약인 피의 비준의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오늘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먹고 마심으로 그 약속의 언약을 컨펌 확정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시록의 19장에 나온 것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맺이는 약속의 언약을 컨펌하게 되는 날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먹고 마심을 가진 뒤에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천하실 때 땅과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 중에서 아무 때나 주시지 아니하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한이 이를 때면 이 기한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모에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에딘 7절기 절기 중에서 한 날을 딱 정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탄생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이 예언적으로 보면 치온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똑같은 말을 우리는 이 절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교제를 우리는 요한복음 8장 56절과 오늘 그 이사야서 51장에서 말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늘 연결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성경에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은 언약 확정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18장에서 예수를 만나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똑같은 사건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때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장화하는 소리와 기쁨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라 포션을 매년 이렇게 이제 커버를 했는데요. 이번 해에는 아브라함의 도전적인 믿음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뒤에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소돔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18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권을 통하여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내리시고 건설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야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90세의 그 다친 우음을 여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 중에 보니까요. 창세기 18장 24절 이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의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네 번째 공부하는 토라 포션 바에라는요. 인간의 역사상 정권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도전한 위대한 순간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악한 이 소돔을 멸망하시는 사건 직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을 멸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뭐 소돔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소돔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기의 조카하고도 그냥 헤어진 게 아니죠. 뭐 서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 가축을 돌보는 하인들과 또 롯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축과 막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너 제발 싸우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내가 가면은 그 다음에 나는 네가 간 나머지 땅이 있겠다. 그만큼 자비를 베춥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난 롯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크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마디로 대들었죠. 그러면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권리로, 무슨 법적인 권리로 이 사람은 다 죄인이요. 임모탈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탈입니다. 필멸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한 이 인간의 존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찬란지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것도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50명에서 5명짜리 45명. 하나님께서 45명만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 그 다음에 40명에서 30명.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2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얼마까지 내라. 그 소돔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심판의 손을 거두겠다.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성을 멸망하신 하나님을 회유할 거예요. 설득해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거기에 10명만 있어. 내가 말하는 50명이 아니라 아예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이 티켓을 받은 것도 그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라 보이신다, 계시한다, 나타나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18장 17절 이하를 좀 더 보십시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나. 다시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언약을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야훼 도가 나오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른 이유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여기 보니까 야훼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나타나시고 난 뒤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모든 것,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일 일을 잘 모르죠. 그냥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막 하나님께서 전부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엄청난 대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넘기지 말고 오늘 이사야서 51장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대한 나라를 약속하셨죠. 이건 말키제덱 나라, 킹덤입니다. 킹덤. 야훼 도, 의의 도, 짜득입니다. 말키제덱. 그래서 예수와의 말키제덱 왕국을 세우시려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 그 약속의 언약을 피로 피준하시고 창세기 18장에서 먹고 마심을 컨펌 그 약속의 언약의 그 컨펌 먹고 마심을 통하여 이룩하심. 이제 똑같은 사건이 우리가 시모트 출애굽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후에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해가지고 나라를 이뤄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되고 또 이 야곱이 70명 있을 때 기길 중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엄청난 많은 숫자를 해가지고 그 국가가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아예 이 타브렛으로 약속의 언약을 때 똑같은 것이 그대로 되풀이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약속의 언약을 받죠. 돌판으로. 근데 창세기 24장에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돔을 멸망하시는 사건 앞에 의인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의인, 짜딕.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죠. 그래서 강대한 나라 야훼 도, 의와 도, 예수와의 말키제덱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테이터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 단어 속에서 이 네 가지의 동사를 하게 되면 야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주 밀접한 관계. 그 다음에 짜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위치. 그 다음에 샤마르, 지키루. 그 다음에 짜릭, 제다카, 말키제덱 서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를 통하여 더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계시는 뭐 누구로부터 뭐 계시를 받아서 신약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셨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토라를 우리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이 엄청난 우월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토라의 축복을 일찍부터 정말 이 주다이즘을 굉장히 축복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그 문헌을 보면 엄청난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만민 중에서 자기를 축복의 레이스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인종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인종 우월주의.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토라를 대할 적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와 하마샤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 가장 이 토라의 목표, 우리가 가야 할 그 데스티네이션이 예수와 하마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면 이퀄, 똑같은 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도 약속의 언약을 예수와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약속의 언약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말키제덱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뿌리 운동을 허락하신 것은 엘리야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또 무너진 다윗의 장막, 헐어버린 장막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왕실토라 말키제덱,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 이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안에서 매주 공부하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약속의 언약의 뿌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저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22장을 보면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받은 이삭을 창세기 22장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훼께서 가라사대, 창세기 22장 2절에 이 엄청난 이 천둥병 뭡니까 소리와 같은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죠. 이 독자를 제물로 드리는 것,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케이다라고 해요. 아케이다. 히브리 말로 아케이다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쌓고 지시한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또 이삭을 뭐 했습니까? 묶었습니다. 이 끈으로. 이 끈으로 맨 그 자체 매다 하는 말이 아케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매일매일 기도 속에 창세기 22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절기 때 나라고 또 그 다음에 로샤사나 그 다음 날도 창세기 22장.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아케이디 사건은요, 1년 내내 근 367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케이다, 결박이라 이 기도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결박한다. 아카드. 이것이 오늘 아케다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케드는 토라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 수많은 그 절수가 있고 단어가 있는데요,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케이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 독자 자식을 아끼지 아니고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이 사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아코드라는 말이. 그런데 이 뜻이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겨울이 되니까 외투도 입고 그 다음에 뭐 이 양말도 두툼한 거 신죠. 그런데 이 두툼한 거 이게 쨍 것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양복을 벗으면은요 발목에 이렇게 무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것도 오래 찬다든지 또 반지 같은 거 오래 차면은요 그 반지를 벗겨보면 거기에 자국이 남습니다. 이 자국 흔적이 아케이다.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몸에는 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와께서 죄는 우리들이 졌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또 옆구리에 창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흔적. 예수와를 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이삭의 몸의 흔적, 묶이는 흔적이 예수와의 흔적을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예수와는 초기적적으로 태어났죠. 또 둘 다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죠. 이삭도 모리아 산, 예수와께서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둘 다 기적적으로 3일에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하는 이 아케이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를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예수께서 말기ጼ덱 대제사장 그냥 된 게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고 그 이삭의 몸에 흔적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 하마시아.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통하여 나 요한은 너의 형제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또 그 이삭을 생각하면서 예수와의 이 참음, 예수와의 환난, 예수와의 말기ጼ덱 나라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적에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늦게 난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들을 때 그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두 질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응답한 두 질문은 오늘 토라 포션 바에라의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노인이 된 사라를 향하여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서 노년에도 기적을 베푸신 야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숨은 뜻을 계시로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 세상이 심판되는 것을 막으려고
몇 번 50명 의인, 45명 의인, 똑같이 모세도 출애굽기 19장 그 주신 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40일이 못 돼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예배한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똑같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 이 백성들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적에 막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우리의 모든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께부터 기업으로 받고 은사로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생각하면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필요한 것을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라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였는가 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약속의 언약의 기업을 끝까지 누리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바이라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universe.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정말 90의 나이에도 어린아이를 주실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의 위로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토라 포션 바에라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내 할 일을 숨기겠냐 할 정도로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약속의 언약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라를 듣는 모든 예수와의 식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기제덱 왕국에서 정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우리의 위치가 엄청난 위치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과 또 어려움이 우리의 예수와 안에서 약속의 언약을 받은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공격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모든 병마의 귀신들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낭망하고 있을 때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센터에 찾아와 주시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바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똑같이 나타나서 평강을 얻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이 행인들을 영접한 것이 예수와를 영접한 것이요, 예수와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또 예수와께서 같이 아브라함과 먹고 마시는 똑같은 교제가 우리의 생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전체를 주관하여 주셔서 영분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불같은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는 은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우리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와에게 대접하는 것이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잃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서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믿고 구속한 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